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불신자도 알 정도로 아주 다윗의 시편 가운데 백미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양의 특징을 좀 보면은 굉장히 좀 단점이 양이 많은데요. 이 눈이 어두워요, 양이. 그래서 이 양을 몰이하는 개가 있죠. 근데 이 양이 그게 저게 늑대인지 자기를 이렇게 몰이하는 개인지를 잘 몰라요, 양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목자와 함께 인도하는 그 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그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실제 있죠. 또 이 양은 보면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한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절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자가 없는데 양들이 앞에 양이 가서 떨어지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마리가 죽는 일이 일어났죠. 또 양이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그런 상징인 것 같지만 양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양 무리에 양끼리 냅두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확 뭉쳐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다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이 모든 공통점 보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졌는데 양은 누가 제일 필요하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이 양은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죠. 특히 시편 23편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는 곳이 아니죠. 그야말로 정반대에 광야가 많이 펼쳐져 있고 또 잔잔한 호숫가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근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한 모든 삶을 평안하게 복음을 누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실제 목자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양의 생리 구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지도 않을 정도로 다윗이 아주 훌륭한 목자의 생활을 했죠. 그리고 실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300명에서 500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런 목자의 자리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양이 아무리 예쁘고 토실토실해도요, 이 양이 목자가 보면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의 재앙 전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양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왕적인 응답을 줄 것이야. 약속을 했는데 자꾸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목자도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목자도요,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감정에 자기의 어떤 소원에 대한 부분을 긁어주는 인간적인 메시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누구도 나오냐? 거짓 양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귀에 이 좋은 메시지,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도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뭔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잡아라, 이 메시지보다 더 필요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바벨론까지 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실제 재앙시대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오늘 문제 해결과 응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참된 목자의 언약의 말씀 잡기 바랍니다. 너의 문제가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출세하고 싶고 그렇게 경제 응답을 받고 싶고 너 중심의 가치관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에스겔이요, 포로의 생활하니까 힘들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포로의 삶을 사는 에스겔이요, 자기가 피부적으로 다가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라. 여러분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는데요, 역사에 보면은 이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시대가, 또 나중에 멸망시대가, 이 포로 시대가 돌아오게 되죠. 도래하게 되는 결과가 역사에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의 주인이 목자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어요. 예수님은요, 저번 주 저희들이 시편 22편 메시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뿌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참 목자가 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양들이 간단해요. 양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리가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프레스되고 막 눌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참 목자 대신 날 따라가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앞에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 현장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가슴이 막 이렇게 저미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어마어마하게 푸른 풀밭이 사실은 없어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조건이 없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이 삶을 사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같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광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보다는 먹을 게 없고 또 이 양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사실은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에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상에 참 힘들 때가 있었죠.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였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일 앞에 그 문제와 사건을 잡지 말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윗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3년 반 동안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변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왕궁까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이.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무 준비할 것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죽기 직전이니까. 그런데요, 저기서 멀리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다윗을 도우면 죽는 자리거든요. 이 바르실레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요, 터벅터벅 오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노숙자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조건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 챙길 겨를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과 요압과 아비새와 몇 명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바르실레가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요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바르실레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바르실레, 나랑 같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를 같이 하자.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바르실레가 사심이 없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스승을 잘 만났는데,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이 박지성 법이 평발이라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히딩크가 박지성을 굉장히 잘 봤어요. 지금 은퇴를 했지만, 근데 불신자도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의 만남을 인본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르실레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땡겨와서 붙입니다.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죠. 잘 보여야 돼요. 굉장히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참된 기도 응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골리앗 죽인 다음에 줄 서했잖아요. 누구보다 옆에서 봤어요. 사울 한마디면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시스템이 싹 다 움직여져요. 근데 사울을 자세히 옆에서 보니까요,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보다 사울을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마음이 한패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인생 마지막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 이 신정 정치인 최초의 왕 사울이요,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최고 성공한 왕이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최고 성공자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요, 마지막 인생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참된 기도응답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고 잘 되고 굉장히 형통한 길을 가는 문제가 잘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썸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처럼요, 애굽에 끌려가는 것 같아도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애굽을 갖다 붙입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34편 2절에는요, 다윗이 여러분들 생에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다윗이요, 완전 침을 흘리면서 이 수염에 침이 묻어 있으면서요, 아니 오죽 연기를 잘했으면, 연예인들 연말 되면은 막 연예 대상 하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인 걸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눈동자 보니까 미쳤구나. 다윗을 안 죽였다니까요. 그 사건 이후에 34편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들, 다윗은 그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났는데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 프린트에 써놨죠? 너무 많죠?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관리는 뭐냐? 따르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요, 이 영적인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시편 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터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다윗이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 영혼이 성령 충만 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준비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받고 구약 메시지가 다 성취되는 거 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엘서 말씀 성취를 봤어요.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볼 때는요, 다윗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갑옷을 입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지,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응답을 누리는 거죠. 1절은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2절은 따라해보세요. 참 성령 인도, 3절은 참된 기도응답. 우리 한번 4절 참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론 삶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문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죽음, 공포, 모든 것이 다윗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들, 한 주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번 주 시편 22편 봤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이 거의 죽음이 다가왔는데 해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인 상태가 사망에 잡혀있지 말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 인생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탈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당이 부족한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다윗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비브노비라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에게 딱 걸려가지고요, 창이, 다윗의 칼이 날아가고, 다윗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전술 전략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스비브노비 다윗의 목을 날리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망이 자기를 잡고 이제 곧 죽음 직전이에요. 근데 멀리서 아비새가 창을 날려가지고 이스비브노비의 목을 탁 관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주의 막대기. 주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고, 이제 이스비브노비에게 내가 목이 날아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요, 천사가 아비새를 보게 해가지고 아비새가 창을 날려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천사 동원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 양들이 실제 막 절벽 가운데 막 딱 이 잡혀가지고요, 가시나무 같은 곳에 덩굴 가운데 양들이 딱 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그럼 양이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그럼 이 양이요, 이 그야말로 초조하고 그 불안감이 양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뭘 가지고 탁 양의 목을 감싸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지팡이. 여러분들, 극도의 불안함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마치 지팡이를 가지고요, 탁 목자가요, 양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쫙 당기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쫙, 그럼 양이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니, 양을 지키다 보니까 실제 이리떼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찢었을까요? 삼손처럼 다윗이 사자랑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입을 찢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주의 막대기. 여러분들, 지팡이를 막대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도 있지만, 이 목자들은요, 허리에다가 이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요, 마치 이 칼처럼 나무인데, 한 요만한 제 팔만한 나무인데요, 끝을 뾰족하게 깎아요. 그래서 내 허리띠 춤에다가 이 막대기를 여러 개를 쫙 돌렸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사자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그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실제 사자의 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에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양을 잡는데요, 이 막대기를 실제 던지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죠? 여러분들, 한 주간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당당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삶 속에 실제 누렸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나발 때문에 굉장히 분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윗이 나발의 가정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칼을 차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비가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다윗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여러분들 나발의 집을 칼을 가지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발은 죽고 나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주었냐?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겠어요? 원수는 저기 밑에 있어요. 다윗은 누구냐? 존귀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저 밑에서요, 다윗 보고 살려달라고.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근데 이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올리브유 기름이 아니에요. 향유예요, 향유. 향유가 다윗 시대에 아주 비쌌죠. 따라서 존귀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참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블레셋에 가서도 원수 나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도 왕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렇죠? 그곳에서도 누구의 신임을 받았어요?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들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 땅에서는요, 다윗이 존귀하게 대우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다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존귀한 대우를 많은 원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받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5절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이 기름은요, 향유, 비싼 향유 있죠 여러분들. 가장 비싼 그 존귀한 자의 대우를 다윗이 받은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다윗의 소득이요, 아말렉이 자기의 모든 것을 뺏어갔는데 10이 뺏겼다면 하나님 10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대답들 하세요. 어디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집. 아니 무슨 여호와의 집에 교회 영원히 삽니까? 이게 다윗이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집에 영원히 살지만 교회의 비밀. 그렇죠?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제가 다윗의 삶을 쭉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 내가 살려고, 내가 막 문제 해결하려고 양이 그러면요 더 힘들어요. 조용히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 앞에 다윗이 탁 온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그것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천사 동원권과 사단 결박권을 당당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 간의 문제 앞에 사건 가운데 갈등이 다윗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원수 앞에서 뭐를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기름으로 향유로 존귀하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올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렇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보좌에 24장로가 쫙 깔려 있어요. 이 보좌에 네 생물의 천사가 있고 천만 천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은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고 세상의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 보좌의 것을 내 거로 누리는 게 따라보세요. 말씀 묵상.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며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기도 응답을 누리며 권세를 사용하며 참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중심인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